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명, 전도, 복음 전해야 된다. 전도를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보다는 감당해야 될 책임, 부담, 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명도, 내게 맡겨진 그 사명도,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죠. 이제 우리 로마서의 막바지에 왔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이유 한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로, 그들에게 있는 좋은 점들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죠.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선함이 가득하다. 선한 열매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식이 있다. 모든 지식이 차서.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 도우면서 위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귀한 모습이다.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하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로마 교인들의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또 하나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편지를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권위적인 자세로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가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어서 그래서 그 은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알고 누리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눔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살아가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첫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있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쓴다라고 시작하고 오늘 마지막 가까운 15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 은혜를 깨달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은혜를 몰랐던 자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가슴 가득 느끼고 체험하고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누면서 그 은혜를 함께 알고 함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한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은혜라는 의미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놀라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런 표현을 할 때는 뭐가 먼저 전제되어집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은혜가 있지만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꼭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에서 오늘 본문이 아닌 전반부에서 사실 은혜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은혜. 구원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길게 8장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전반부에서 강조하고 강조했던 은혜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든다면 로마서 3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로마서 5장 2절에도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고 가르치며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권면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사명으로의 부르심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부르심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부름받은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이 은혜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신이 받은 사명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바울 사도와 우리를 비교해 보면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죠.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특별히 그 초대교회 시대에 부름받은, 세우심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평생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받은 자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외로 다녀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와 우리가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맡겨 전하라고 하신 이 생명의 복음 역시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고 우리 역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직분, 책임, 의무, 부담, 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도, 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사명이 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명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은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에서 한번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은혜가 뭡니까?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 자신이 일꾼이 된 것이 바로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가 임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일꾼 그러면 일하는 사람, 돈 몇 푼 받고 일하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이 쉬운데 원래 여기에 사용된 일꾼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레이투르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공적인 임무에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미니스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니스터가 정부 조직으로 하면 장관을 이야기하고 목사나 승직자를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이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자기의 일을 맡기는 사람, 이 일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어서 신임해서 그분의 일을, 그 주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러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그 놀라운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서를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떠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쭉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전체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일은 너무나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는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것을 엿볼 수 있죠. 16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 다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바울은 성자 우리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성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일이라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그 맡은 자의 영광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양한 섬김을 감당하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영광요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평생 사역의 길에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길을 가다가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고린도전서 15장과 9절과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와 사명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평생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리인 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카셀이라는 사람은 이런 찬송시를 썼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로는 508장의 후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도 부러워할 일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안다면 여러분이 현재 감당하고 있는 일들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왜 사명이 특별히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일이 은혜일까요?
두 번째 표현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사명, 전도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그 뒷부분을 계속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바울은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아시죠? 구약의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됩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죠. 레위 가문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구약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이 일이 제사장의 직분이 되겠습니까? 성경의 큰 원리를 보면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죠.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영원히 거룩하신 분과 죄인인 인생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죠.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라틴어로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제일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안 믿는 남편은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면 그 아내는 지금 남편을 제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 고귀한 제사장 직분을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명이 특별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은혜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왜 사명이 은혜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핵심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을 했고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랑하겠다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는데 이 자랑은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면서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로 때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가다 보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주님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일이 없이 그냥 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명령만 주시지 않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을 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것을 실감합니까? 앞의 명령에 순종할 때,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생동감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기쁨으로 충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때로는 희생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구원의 은혜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명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자들은 그 일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의 핵심은 복음 전하는데 왜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은혜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요. 신앙의 놀라운 능력과 생동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기쁨으로 사명의 길,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또한 내게 사명 맡기신 것도 은혜임을 알기에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것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남는 선한 열매들을 많이 남기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